네, 오늘은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세를 중심한 복귀 승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55일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모세의 노정은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출애굽기가 됩니다.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 요셉이 110세를 살아서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그때 부인이 이제 다말이었죠. 다말을 중심 삼고 혈통복귀가 마무리되고 그 후손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난다 하는 게 연결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데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시몬, 레위 두 12자식이 나오고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결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제 애굽에 들어간 70가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기에 이제 성경에 쭉 이 모세의 이야기가 쭉 출애굽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후에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벌받는 기간 400년이 지나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이 이제 애굽을 나오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나타날까지 쭉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벌받는 종살이하는 기간이 이제 지나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출애굽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모세 노정은 이게 성경책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굉장히 많지요, 이야기가.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표시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감복귀 승리,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 삼고 잃어버린 아들 아담, 그 다음에 해와를 탄감복귀, 다시 찾아 복귀하는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이 구약의 내용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것을 항상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찾아서 발견한 것이 tan감복귀 섭리다. 복귀 섭리도 그냥 그냥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섭리가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데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주관권 속에 살던 자녀들이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서 마귀 사탄의 주관권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모두가 사탄 지배하에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사탄 지배하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타락한 인간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냥 따라가자 아니면 손잡고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왜 사탄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되더라. 그것을 원리적으로 아버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는 데가 tan감복귀 섭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tan감복귀 섭리적 내용을 중심 삼고, 이 tan감복귀 섭리는,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재창조 섭리는 그럼 뭘 하느냐? 원리로 가죠. 원리. 그래서 원리에 의해서 재창조, 원리에 의해서 구원 섭리, 원리에 의해서 복귀 섭리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 원리다. 거기에 적용되는 원리를 복귀 원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복귀하는데 창조 원리를 사용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이제 복귀 원리고, 복귀 원리를 통해서 가는 데는 사탄이가 그냥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을 뭐라 하느냐? tan감 조건이다. 이렇게 원리에서는 소개를 했죠. 그래서 복귀 원리 서론에서 우리가 소개를 했던 그 내용들을 중심 삼고 볼 때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유대 민족 전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중심 인물, 아담 가정 대표들. 아담 가정은 아담 해와, 그리고 세 자녀 가인 아벨 셋, 이런 이제 표준적인 가족을 중심 삼고 tan감복귀 섭리에 나타나는데, 이 출애굽기 이후에 쭉 기록되는 내용이 사건이 이제 쭉 여기 나타나는데,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tan감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보게 될 때,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tan감복귀하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도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직접 복귀하는데 관여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tan감복귀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tan감복귀 섭리적 시각으로 이 모세로 출애굽기 이후에 기록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는 그 앞에 아브람, 아담, 노아, 아브람 이들을 중심 삼은 복귀 섭리와 모세를 중심 삼은 복귀 섭리는 어떻게 다르냐? 아브람까지는 복귀 섭리를 위한 틀을 닦는 섭리였고, 그 다음에는 아브람 이후에 모세에 있어서는 복귀 섭리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복귀 섭리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이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역사의 흐름은
뭐 아브라함 때까지는 가정을 찾는 섭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와서 실제 기대가 이루어져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졌다 이거죠. 그럼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어떤 범위 내에서 세워진 기대냐 할 때 가정을 중심 삼은 중심 인물이 세워진 터전이다, 기대다 이렇게. 그러면 왜 아브라함 때 가정을 중심 삼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가 이루어졌는데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 노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미 사탄 세계는 나라를 세워서 왕권을 갖고 왕국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가정을 주관하는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권한이 왕한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사탄 세계는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중심은 가정이야. 가정이 그 국가 앞에 대적해서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게 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기준이 민족적인 기준, 국가적인 기준을 세워야 그 터전 위에 사탄 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복귀하는 그런 섭리가 전개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물 드리는데 실수했던 그 벌을 받는 기간이 또 탕감하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400년이었다. 그래서 400년을 중심 삼고 야곱의 70가족이 하나님 70가족이면은 가정에서 종족주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기준을 이제 국가적 기준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400년이 찼다. 400년이 지났다. 그래 400년이 지날 때에 어떻게 여기에 출애굽기에 묘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모세의 이야기가 한 사건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권속이라 하면 가족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12자식이 있잖아요. 그게 르우벤이 르우벤의 권속이라고 하면은 그 르우벤 부부를 중심 삼고 아들, 딸, 그 다음에 종들 이 무리를 말하죠. 그래서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각기 권속 야곱과 함께 각기 12아들들이 자기 가족들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아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베냐민과 단, 그리고 납달리와 갓과 아셀, 그 다음에 이위 애굽에 가 있는 요셉까지 해서 12아들이. 그래서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하고 그때 들어왔던 권속 70가족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고 그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이 아주 왕성했다. 번식이 아주 왕성해서 중다하고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아주 그 불어나는 게 엄청나게 큰 힘으로 창성이라는 말은 비로소 창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창성 아주 거창하게 잘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대단히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땅에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70가족이 400년 동안 불어나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할 때 그때 그 왕은 죽고 없다. 그러면서 요셉을 모르는, 요셉도 죽었잖아요. 그 뒤에 자손들이 다 죽었으니까 많은 400년 동안 이제 지내왔으니까 애굽에 요셉하고 가족들이 들어갈 때 그 왕이 죽고 그 밑에 또 왕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요셉 때 요셉하고 인연되었던 왕들은 이제 처음에 그 왕이 죽고 나서 자꾸 잊혀져 갔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그 이방, 그건 하나의 이방족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부리는 노예들이죠. 그러니까 그 노예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장성하고 막 온 땅에 막 불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애굽 숫자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신민이 많고 강하다.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국민이 더 숫자가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그래 적군하고 합쳐가지고 우리와 애굽인을 친다고 싸운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을 지켜 굳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너무너무 막 불어나고 강하니까 그걸 좀 더 이제 줄이고 약하게 하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성을 쌓는데 거기 성 이름이 굳고성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건축했다. 그런데 건축할 땐 처음에는 뭐 자료를 다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쉬우니까 이 사람 더 애기들만 많이 낳고 하니까 그래서 학대를 더 심하게. 그래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려운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어제는 지피나 뭐 이런 자료를 주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 그 목표량을 예를 1000개 벽돌을 구워라 이랬으면 자료를 주지도 않고 1000개를 구워라 하는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더욱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적이 쳐들어오면은 적과 내통해서 애굽이를 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한다. 그런 걱정이죠. 그래서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음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음하였더라. 어렵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과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산파는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산파 이름이 시브라는 사람하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있었는데 이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아기를 낳을 때 살펴서 남자가 태어나면은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은 살려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태어나는 아기를 산파가 막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기를 낳아도 그냥 살려준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그래서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 아주 튼튼해가지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는 그때에 이제 그 산파가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낳을 때 남자면 죽이고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찌 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뭐라고 거짓말 하냐니까 우리가 이미 가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너무너무 건장해갖고 아기를 이미 다 낳아버렸어요. 그래 아기를 낳아서 싸져놨는데 그걸 우리가 가서 죽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